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사명 주시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그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이 4장의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뱅이를 고쳐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준 그 사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감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고쳐줬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 더 꺼내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받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고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매질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신이 고난당한 그런 일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민족들이 모여서 허사와 헛된 일들을 경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다. 구약 시대의 다윗이 예언했던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빌라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성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제도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그 27절에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29절에 이제도라고 하는 이 단어,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과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일을 당했고 오늘도 그 일을 당하고 또 내일도 그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 그런데 세상은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권세를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 내가 박살내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말아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이놈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은 우리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 주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사례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니 앞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왜 사울에게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 그 메시아상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큰 권세와 큰 능력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힘으로 권세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이 관리자들이 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사실이 가슴에 불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불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눈에 보여졌고 어떻게 내게 들려졌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나는 전할 뿐이다. 그럼 그랬더니요.
그랬더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잖아요. 어부.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외상이었기 때문에, 제자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거, 그건 이해가 되는 건데, 많이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잡히게 되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리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일이고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서 전할까요?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 힘 빼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말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휴천 서울교회 많은 목자들 만났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록이다 그랬어요. 어록.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간증거리 끝에 하는 말들이 참 귀한 말들이에요. 김영철 목자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섬김은, 그리고 헌신은 부족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 내게 부족한 게 뭐냐? 나 이건 정말 못한다. 그분은 2번 파산을 했대요. 공장을 차렸는데 2번 망했대요.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상점에, 그 상점에 이제 오픈, 클로즈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 거죠. 가게 열었습니다. 그럼 오픈. 오늘 가게 문 닫았습니다. 장사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앞에 이렇게 조그만 편말로 클로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오픈, 클로즈 딱 닫혀 있는 그곳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쫄딱 망한 가정이에요. 우리 집을 오픈해야겠다. 쫄딱 망해서 사람들이 다, 목원들이 다 모이게 되면 비좁은데 집이 좁은데, 문 닫는 가게, 물건 사러 왔는데 문 닫혀져 있으면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비록 망했지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 집은 항상 문 열려 있는 집이 되었다. 문을 열었대요.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원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오게 되고 목장, 거기서 그 집에서 목장 나눔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에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망했으니까 내세울 거, 뭐 대접할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뭐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제비라도 칼국수라도 라면이라도 언제든지 오세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열어뒀대. 그러니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목원 중에 VIP가 딱 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목장 안에서 함께 밥 먹고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한 6개월 동안 그걸 잘 보여준다면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는 당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간다, 오라고 초대할까요? VIP가 예수 처음 믿게 된 사람, 아 오세요 그럴까요? 아 우리 집에서 못해요, 막 이렇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분이, 이 김영철 목사님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집을 오픈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게 되고 목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그 집에 가서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었던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 가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족한 것으로 섬기십시오. 아우 나 새벽 예배 난 잠이 많아서 못해요. 그러면 그 잠이 많은 사람이 새벽에 뭐 알람을 뭐 10개를 갖다 놓든 어떻게든지 간에 잠을 안 자든 어떻게든지 간에 새벽 예배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저 사람 잠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새벽 예배 못 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갖춰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야, 저 사람들은 배움도 없고 어부 출신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들을 할까?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풀어줄까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들에게서 빈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왜 빈틈이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학문과 지식이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그 일을 당했고 오늘도 그 일을 당하고 내일도 그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잠깐 간증으로 말씀드렸던 그분 부족한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또 한 분은 그랬잖아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데 그런 그분이 자기 모건 식구가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는 자기 몸이 힘든데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 모곤이 응답받은 그 일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함께 기도했던 그분이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는 엄마는 자식이 아픈데 나 우울증 걸렸으니까 모든 게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목자는요, 사명자는요, 목사는요 부족한 것으로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나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했다 핑계댔던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사람 분명히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